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정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요즘 며칠 동안 또 어제도 늦게까지, 오늘 또 아침에도 우리 목사님들 카카오톡 방에, 대화방에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집요하게 좀 요즘에 우리 교단의 좀 대표적인 교회들이 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비판을 하고 공격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참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는데도 그분이 그냥 대충 별 볼일 없는 목사 같으면 제가 말을 안 할 건데 사실 상당히 우리 교단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그런 목사님인데도 계속 상대방을 그 약점을 공격하는 그런 글이 계속 올라와요. 우리는 어디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늘 들었던 십계명이지만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가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십계명의 서문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정되었던 너를 불러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첫 계명이 뭐냐? 오늘 1계명, 오늘 수요일 문답 45번, 46번이 1계명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신을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신을 어디다 둡니까 우리가? 그죠? 우상이라면 우상은 어디다 모셔놓는 거잖아요. 그죠?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어디다 모셔놓지만 신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에다 두냔 말이죠. 그죠? 그걸 생각을 많이 해서 저희 이번 주간에 한술 보고 우리가 메시지가 또 오늘 이거고, 오늘 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민족의 중요한 설 명절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 가서도 형제들을 만나서 좋은 일도 있겠지만 어려운 것도 많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냔 말이죠. 저는 우리 목사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저분이 지금 뭔가 문제점을 계속 마음에 두고 있는 게 이게 문제라.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누굽니까? 애굽에서 불려낸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누굽니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큰 대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우리가 그걸 놓친다 그러면, 그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좀 문제가 있으면 다 또 저주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고, 그죠? 회개를 하라고 막 그래서 보험 목사님 했었는데 회개도 우리가 어거지로 하는 게 회개가 아니거든요. 그죠? 어거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죠?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냥 문제로 보면요, 그 심각한 문제가 계속 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뭘로 봐야 되느냐? 계속 메시지 가잖아요. 하나님 계획으로 봐야 돼요. 그죠? 오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을 살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뭘로 내 마음속에 두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누구냐? 이걸 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문제 속에 있는 애굽, 그 광야, 가나안 정복의 그 주인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은 첫 번째는 뭐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신들. 이것이 바로 사단과 귀신의 역사잖아요. 성경에만 처음부터 언급한 내용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큰일 나죠. 이 사단이라는 존재와 이 영적인 존재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가져온 문제예요.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에서 왔어요. 굉장히 좋은 말로 왔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 된다 그랬어요. 또 사단은 어떻게 역사했냐면 창세기 4장에 보면 복음을 종교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닌데, 그죠? 이걸 자꾸 종교식으로 좋은 얘기 들으러 교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얘기 듣는 데는요, 요즘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잘 나와요.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다시 정립하고 그리스도의 주시는 은혜로 내가 다시 갱신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죠? 종교가 아니란 말이죠. 또 창세기 6장에 물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다 된다, 이렇게 우리를 살살 유혹하는 거죠. 창세기 11장에서 힘이 있어야 된다, 그죠? 권세가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돼. 사단은 이렇게 자꾸 유혹합니다.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이라는 근본적인 역사가 나와 함께합니다. 그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여전히 속입니다. 야, 네가 하나님 돼야 되고, 네가 잘 돼야 되고, 네가 돈이 있어야 되고, 네가 명예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사단은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속여. 그러면서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다른 신들은 우상과 종교를 만들어서 세계 문화를 다 장악했어요. 여러분, 해외 나가서 뭐 어디 가서 좋은 데 가서 가본다 하면요, 거의 우상이에요. 그것이 뭐가 됐냐? 문화로 싹 가장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놨어요. 또 이 다른 신이라고 하는 사단 귀신은 또 뭐 하고 있냐? 지금도 건재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인류를 속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마귀가 자꾸 방해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우리 교단에 문제 있는 교회나 그런 사람들은 몇 사람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교단, 교회 전체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그 문제에 막 휩쓸려 가지고 거기서 막 논쟁이 붙는 거예요. 논쟁할 때 목사들은요, 제일 편한 게 있어. 성경 구절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가만히 성경 구절 들여다보면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걸 가지고 막 서로 싸워, 막. 그 안에서 막 싸워. 어떤 사람은 뭐라냐? 복음이 다 끝냈다고 안 했는데 왜 그러냐 해서. 참 엉뚱한 일에 막 이게 혼란이 막 지금 방향이 막 틀어져.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사단은 가지로 공격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또 이 사단이 방해하는 건 뭐냐? 우리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자꾸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부족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이면 다 결론 내리는 건데 이것이 뭔가 복음 위에 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단의 전략에서 우리는 알기만 해도 이 사단은요, 꼼짝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상한 병도 일으킵니다. 영적인 병, 정신병, 귀신 들린 병으로 사람들을 자꾸 속이는 거예요. 희한하죠. 귀신 들린 병으로요, 사람들을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또 이것이 속이는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지금 3단체에서 하고 있는 대체 종교, 이걸 통해서 또 속이는 겁니다. 명상운동을 통해서, 접신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꾸 속여요. 왜 그러냐? 거기도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명상을 통해서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다인 줄 알고 막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더 속이는 게 뭐냐? 말세의 대혼란을 가지고 지금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부터가 말세거든요. 근데 막 맨날 막 성도들을 굉장히 무섭게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그 사실들을 막 굉장히 과장해가지고 끝난 것처럼, 성경은 끝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시작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막 사람들을 또 옥을 조여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했느냐? 너희들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고 또 노예로 만들고 거기서 출애굽할 때 그 역사가 잘못 보면요, 그죠? 우리가 율법주의로 보다든지 율법 관점으로 본다든지 이 영적 하나님의 축복을 못 보면 그게요 굉장히 큰 저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니까 그게 뭡니까? 세계를 살리는 복음화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문제를, 그죠? 그걸 하나님 관점으로, 복음 관점으로 자세히 보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다 숨어져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다른 관점으로 보면, 그죠? 율법적으로 보면요, 저 사람은 큰일 난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감사하냐. 목사님들이 그렇게 큰 교회를 만들어 놨는데 문제가 있으니까요, 조용하게 사임을 다 해가지고 사임을 다 했어요. 그래서 새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른 데처럼 막 서로 막 안 나가려고 싸우고 그 정도면 됐죠. 막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 그죠? 그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막 공격하고, 그게 지금 사단이 가장 노리는 그 노림수거든요.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질병도 오고 갈등도 오고 다 와요. 그런데 그것이 막 끝인 줄 사단은 그렇게 만든다면 이제 끝났다. 뭘 끝납니까? 나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나를 바꿔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게 큰 축복의 발판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해요? 오늘 다른 신을 마음에 두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문제, 사건, 갈등이 왔을 때 내가 보는 것, 듣는 걸, 이걸 다 뭘로 만들었냐? 기도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딱 세워지는 순간에 이렇게 사단을 통해서 완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요. 이게 바로 뭐냐? 치유예요, 그게. 옛날에는 그게 갈등으로 보이고 시험거리로 보이고 그걸 가지고 서로 논쟁 붙고 그런데요, 그게 딱 기도의 제목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그렇게 떠들어도 대부분 목사님들은 거기다 크게 하나도 안 올려. 그러니 더 열받아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 희한하죠. 우리는요, 그걸 기도 제목으로 딱 붙잡고, 그래, 우리가 평생 이 운동해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이 쌓아놓은 이 복음의 이 역사를 흐트러뜨리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많은 응답을 찾거든요. 그게 응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 왔을 때 그걸 기도로 바꾸세요. 그것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치유예요. 그러면 뭐가 오느냐? 뭔가 떨어져서 오는 응답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새 힘의 응답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그죠? 어지간한 문제는 문제로 보이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사단이 통로가 쫙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와서 이것이 세상 문화로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질병으로, 갈등으로, 또 대체 종교로 만들어지고, 또 이제 마지막에는 말세 대혼란으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했느냐? 다른 신들을 내게 투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영혼 속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복음만 딱 두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 복음으로 해석할 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거든요. 율법으로 딱 맞아요. 그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결론 내리는 순간부터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흑암이 들이닥쳐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들이닥쳤느냐? 저분은, 저 사람 주제가 뭐지? 그렇게 생각돼요. 응? 그렇게 훈련받고도 주제가 뭐냐는 말이에요. 참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문제,
이 흑암 역사들을 해결하는 해결책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단, 귀신, 마귀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거 하나님의 절대 권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가 되시느냐, 오늘 우리 선배들이 하나님 이 일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는 것이 뭐냐 그럴 때 답을 뭐라 했냐면, 하나님은 유일신이고 참신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런 원리로 하나님은 이 사단 마귀를 멸할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원적으로 오게 만드는 사단 마귀를 멸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참 하나님, 참 신이다 그 말이에요.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사단 마귀는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귀신을 내쫓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왜 하나님 고유 권한인데 어떻게 저 요셉, 마리아의 아들 요셉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냐 그래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뭐라냐, 너는 귀신을 내쫓는 것 보니까 귀신의 아비 바알세불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그래 내가 귀신의 아비가 내 똘개 귀신들을 내쫓으면 이 귀신들이 늘 싸우면 그 집이 서겠냐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 말도 못 알아들었을 거야 이 사람들은. 응? 그러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 말하면서 설명했다니까. 어느 집에 어느 고래가 가든지 그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해라. 그러면 그 집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단 마귀를 멸하는 유일신이고 참신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하시느냐?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단의 모든 것을 꺾어버리겠다. 그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주신 거예요. 사단이 뱀 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선악과를 따먹게 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약속을 저버린 인간을 미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게, 짓밟아버리겠다 그랬어요. 이미 마귀는 그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뭘로 속이느냐? 우리의 인간의 허물을 가지고 자꾸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응?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그럴 수 있냐? 자기들은 더하면서 그래요. 이분들도 뭐라고 하느냐? 내가 정죄할 수 있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능력도 없지만 해가면서 해요. 자격 없으면 말 말아야 되지. 그죠? 우리 죄를 판단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비춰보면요, 우리는 한 가지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400년 저주가 끝날 때 뭘로 끝나요? 양의 피를 바르는 날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을 우리와 함께 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포로로 노예로 끌려다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 사람들은 그걸 다 축복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도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신. 참 기독교인들이, 신학자들이 이걸 안 믿잖아요. 어디 그 귀신이 있냐 그러잖아요. 지금 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귀신 같은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귀신 역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 현장 가서 전도하다가 봤다니까요. 이 성도들을 속이고 앉았더라는 이 마귀가. 불신자는 이미 잡혀 있는 거고 성도를 다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냐? 아무리 속여도 마귀가 우리 신자들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깨달으면 그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는 거지,
아무리 괴롭혀도 지옥 갈 수 없어요. 우리 신자들은.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지옥 못 가요. 이 사단이 나를 속인다는 걸 알아야 돼. 자꾸 막 그것 때문에 두려워거든. 두려울 거 없어요. 마귀는요,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우리 생명은 누가 주관하냐?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지 사단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주관하면 여러분을 건들 필요 없어요. 목사들 다 죽여버리면 되지.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속이는 거야. 막 되도록이면 이 축복을 모르고 살아라, 이 복음을 못 누리고 살아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신분, 권세.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 신분이, 이 존재가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자리로 하나님이 만들어버렸어. 이 축복을 누릴 때에 그가 뭐냐? 여러분을 꼼짝 못하게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왔을 때 그냥 빈말로 하는 게 아니야. 괜찮아, 그 말. 너 두려워할 거 없어. 그랬더니. 왜 필요 없냐?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너와 함께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는데, 그걸 깨닫는 순간에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막말로 우리가 숨 떨어지면 천국 가도 끝나는 거예요. 마귀는요, 이 땅의 근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갖가지로 인류를 속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신자들을 속인다니까. 그래서 막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막 또 성공한 사람은 또 교만하게 만들어서 또 넘어뜨리고, 막 갖가지 전략을 다 쓰는 거예요. 이 지독한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단의 머리통을 다 박살내버렸어요. 저 십자가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영원한 길을 딱 걷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 권세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당당하게 확신 있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 그죠? 첫 번째는 이 땅에 모든 다른 신들이 뭔가를 이걸 인정하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가 아닙니다. 지금 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마귀는요, 조그마한 질병 하나 주고 우리를 막 끝났다고 생각하고, 문제 갖다 놓고 넌 이제 마귀 같다고 생각하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다 끝내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깨닫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참신임을 인정하는 순간에, 그죠? 인정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주신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이 하셔놓은구나. 딱 믿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신이고 참신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그죠? 믿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뭘 가장 기뻐하느냐?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일을 믿어야 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은요, 가장 기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전도사로 87년도에 신학대학을 가니까 우리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를 부르더라고요. 그때 아무것도 모를 때잖아요. 신학교 1학년이 뭘 알아요. 근데 나보고 뭐라 그러냐? 교육전도사를 임명할 테니까 우리 교회 와서 봉사하래요. 그래서 시골에 우리 모교회에 제가 전도사로 3년 동안 있었다니까요. 신학대학 다니면서. 근데 그때 목사님이 뭘 했냐면요, 저는 현장에서 말씀운동을 신학교 1학년 때부터 했다니까요. 이 전도운동에 참여해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그때 막 87년도 그때 되니까 막 시골 사람들이 막 도시로 많이 나가가지고
시골에 이제 거의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때는 교회가 주일날 뭐 저녁 예배가 거의 다 8시, 저녁 8시 해야지 낮에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교회까지 올라 그러면 한 20분, 30분 걸어와야 돼.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뭐 했느냐? 그 시골 동네마다 사랑채를 빌려가지고 초속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간이 초속교회. 저녁만 가서 예배드리는 교회. 나보고 그 현장을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야. 참 너무나 감사해. 그때는요, 뭐 가지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슨 내용을 갖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사랑채를 몇 군데 만들어 놓고 나보고 1시간 반씩 줘가지고 1시간 가서 예배드리고 30분 이쪽으로 가서 또 예배드리고 또 돌고 저녁에. 지금 같으면 시골 교회들도 거의 다 보니까 자동차가 다 있더라고, 봉구차가. 우리 교회는 봉구차도 없어요. 나한테 뭐 사줬냐? 자전거 사줬어요. 자전거를 사줘가지고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귀신 같은지 몰라. 내가 그래서 야, 이 양반 투시원사 받았나. 우리 신학대학에서 우리 신학대학 옆에가 감리교 신학대학도 있는데 감리교가 데모를 잘해요. 그럼 우리 학교도 그 불이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87년도에 그렇게 데모를 많이 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데모하면 학교 안 가잖아요. 다 휴강 다 휴업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나는 놀고 싶은데 우리 목사님 어찌 알고 전화가 떠르르 와요. 빨리 교회로 오라고. 그러면 가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날 저녁 예배를 그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말씀 운동해야 된다니까. 내가 그때부터 뭘 봤냐? 아,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은 없고 자꾸 세상 이야기만 많이 갖고 있구나. 나는 십계명이요, 이게 나한테는 제일 싫어요. 하나님 신을 어디다 둡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우상단지 그게 신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복음 중심, 말씀 중심 자꾸 얘기하는 게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현장 가면서 깜짝 놀랐다니까. 오래 믿은 사람부터 이렇게 쭉 앉아, 이렇게 앉는 순서가 있어. 제가 딱 가운데 앉으면 오래 믿은 사람 옆에 앉고, 그 다음에 이제 연도별로 쭉 앉아요. 이쪽엔 누가 앉냐? 제일 믿음 처음 온 성도가 앉아요. 그럼 제가 설교를 쫙, 목사님이 뭐 적어준다고, 설교하라고, 그걸 가르치라고 쭉 가르치고 나면 이제 오래 믿은 양반이 한마디 딱 하셔요. 항상 하는 말이 뭐냐? 우리 전도사님은 애기 목사라 아직 잘 모른다. 그러면서 제가 설교한 걸 다시 재해석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나한테 뭐 아멘 하다가 이 양반이 재해석하면 또 아멘 다시 돌아오가, 아멘. 야, 이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 논리가 뭐냐? 기독교적인 것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에요. 이게 다 유교적이고 샤머니적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놀렸다니까. 그러다가 이 복음을 딱 만나니까, 그래, 우리가 복음이 없어가지고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사람들이 다 놓치고 있구나.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요 충분히 누리다 가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다른 거 갖고 갈등할 시간이 없어요. 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 깨달은 자에게 예비된 축복이 따로 있어요. 우리는 그걸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하느냐?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것이, 이게 제대로 해버리면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사단은 딱 예수님을 시험할 때 딱 그게 나오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육신을 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을 가지고 지금 당장 먹을 것이 필요하니까, 떡이 필요하니까 돌을 갖고 와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뭐 우리 불신자들은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막 인간들은, 그럼 기독교인들은 떡 없이 그냥 살 수 있냐 그러잖아요.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먹어도요 100세 넘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 갖다 놔도 그 음식이 내 목권역에 안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먹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이건 현세와 내세까지 우리의 영적인 영원한 양식이에요. 이 하나님만이,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단은요 교묘하게 육신적인 것, 명예적인 것, 그 다음에 또 예수님 뭐라면 명예 가지고 또 건드렸어요. 또 뭐 갖고 건드느냐? 나한테 경배하라.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걸 다 주겠다. 부귀 갖고 또 공격했어요. 사랑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경배가 뭔지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육신적인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는 뭐냐? 육신적인 걸 투자해서 영적인 축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우리 신자들의 방법이에요. 왜? 우리 영이 잘된 만큼 범사는 다 풀리게 돼 있어.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누린 만큼 응답은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이 잘못되고 생각이 잘못됐는데 그 가정이 서겠습니까? 늘 불안하고 늘 갈등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뭔지 알면요 너무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뭔가 막 노예 쌓여 있어야 되는데 요새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잘 관리하면서 쓰게 되고 작은 것도 감사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잖아요.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는 또요 카카오톡에 뭐가 왔냐, 우리 노예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핵심이 우리 노예에서 하는가 봐요. 저 진주에서 하는가 봐요. 근데 막 그 밤에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밤 10시도 넘었는데 막 거기 뭐 우리 뭐 초등신학원, 중고신학원, 뭐 대학신학원, 성가대를 막 우리 성가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걸 다 보내서 막 특별 찬양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런 것은 눈이 번쩍 뜨이는가 보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노예에서 재직회 할 때는 그 교회에서 하나도 안 왔어요. 왜 안 왔냐 물으니까요. 재직 그 재직 모임이 있었대요. 자기네 교회 재직. 아니 노예 재직회 하는 노예 재직 훈련이 있는데 거기서 왜 따로 하냔 말이에요. 그죠? 자기 교회가 또 뭐 자기 교회에서 뭐 한다니까 막 이게 나가니까 그건 또 다 와서 뭐 하래. 그래서 내가 명예 참 좋아한다. 속으로 그때 속으로. 목사님들 거기다 그 생각 다 할 거예요. 우리 노예에서 제일 어른이라는 교회가 노예 협조도 안 하면서 자기네 뭐 하는 데는 또 다 오라고. 속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명예 이런 거요 너무 좋아하지 마라. 저는 왜 그러냐? 이게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직분이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는 직분만 영원해. 세상 직분은 언젠가는 다 은퇴해야 돼요.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협회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우리 후대에게 다 물려줘야 돼요. 그게 영원하다고 붙잡고 있는 그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뭘 그렇게 보여주려고 막 보이는 데 냈습니까? 생긴 대로 하지. 내 속으로 생긴 대로 하지.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되지. 뭐 때문에 없는 걸 또 만들어가지고 이 설 명절에 말이야 그거 준비하냐고 또 고생시키고 말이야 성도들을 말이야. 자기네 교회 성가대가 하면 되지. 들려요 내 말이? 명예 좋아하지 마세요. 언젠가요 그것이 손 놓을 때는요 허무가 확 밀려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그죠? 마귀가 부귀 가지고 이 완전 장난치잖아. 너에게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으로 완전히 꺾어버리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게 다 필요하면서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역사면 끝인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 2장처럼 우리가 모든 걸 시작할 때 성령 역사 안에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전에는 우리는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분명히 우리가 다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모든 걸 하더라도 어떤 걸 결정할 때, 판단할 때 꼭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기준이 그거예요. 내가 뭘 선택하고 판단할 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하고 영광이 안 되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이것을 막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막 누가 알아주니까 뭐 이거 하자 이러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걸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오늘 세 가지만 정확히 알으면 됩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다른 신이라고 하는 사단 마귀의 귀신을 통해서 왔다. 이걸 해결하는 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그 믿음이에요. 또 우리는 뭐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늘 경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하고 영광이 안 되면 않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을 하면 우리 인생은 완벽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첫 번째 계명을 가지고 내 속에 뭘 가지고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게 다란 말이죠. 다른 신적인 개념을 두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 딱 두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저 노예로 끌려가더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세계로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237 5천 종족 살리는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사실을 늘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런데 늘 또 앞으로 가는 인생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론이 그러면 뭐냐 그랬어요. 결론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환경이 와도 두려움이 올 필요가 없어요.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생명을 누가 주관하냐?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흔들리면 돼요. 두려워하지 말 것. 두 번째는 뭐냐?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돼요. 목사님은 왜 사실대로 정확히 말 안 합니까?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제가. 그런데 사실대로 다 말해버리면, 그죠? 이 사단이 사람들 마음을요,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실대로 얘기했어. 제가 이렇게 우리 랩런트들이 잘 되면요, 말하고 싶어서 막 미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막 응답받아서 막 성공한 자리에 가면요, 막 제가 강대상에서 얘기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막 또 너무 어렵게 힘들게 있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저는 뭐 그래서 뭐 우리 랩런트가 서울대학 갔다 어디 대학 갔다 그런 말 안 해요, 광고를. 그게 들어간 사람도 서운할 거예요, 그죠? 목사님 나도 좀 한번 광고 시간에 서울대학 갔으니까 박수 한번 쳐주고 말해. 프랜카드도 교회 앞에다 막 동네도 건자잖아, 그죠? 그런 거 걸었으면 좋을 텐데 안 걸어준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요, 그것이 상처가 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 제가. 그래서 어쩌다 한번 얘기하면 막 또 난리요, 목사님. 딴 사람 기죽게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또 자꾸. 그래서 제가 이 머리통이 큽니다. 하도 고민 많이 해서.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항상 그래요. 이 사단이라는 게 참 묘하구나.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갖다가 했다고 막 그래요. 참 그래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들었겠죠, 그죠? 나는 그렇게 말 안 했는데도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사단이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사단의 활동을 여러분 늘 알고 있어야 돼요. 알기만 해도 마귀는 틈타지 못합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 언제든지 사단이 공격하는 통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통로가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받은 시험이 그 통로예요. 사단은 항상 세 가지로 돌아. 육신적인 걸 갖고 돌아. 육신적인 걸 갖고. 두 번째는 뭐냐? 명예를 갖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명예. 그 명예 좋아하면 안 돼요. 좋아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축복이 뭔지 알면요, 명예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거 시키지 않아요, 잘. 왜 그러냐? 그럼 나 영원한 것도 아닌 걸 그거 다른 사람이 훨씬 잘하면 그 사람한테 양보하면 되지. 뭐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허벅거리고 그럴까요? 우리 교회는 막 광고도 잘 안 차나. 왜 그러냐?
광고 해보세요. 전국에서 뭐 들어옵니다. 도와달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우리 교회가 다 도와줄 수 있는 여건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되는데 내 이름이 있고 우리 교회 이름이 있기 때문에 또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와버려요. 명예가 무서운 거예요. 통로가 있습니다. 세 번째 통로는 뭐라고요? 자꾸 우리 부를 자극해서, 이 경제를 자극해서 자꾸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단의 통로만 알면 돼요. 우리는 이 땅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1계명에 다 설명했어요. 두 번째는 해결책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 끝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세 가지만 하면 돼.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사단의 활동이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돼. 그래서 사단의 유익이라면 말을 안 해야 돼. 그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얘기해야 되고. 이게 두 번째 결론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반드시 통로. 그죠? 이 육신적인 거, 명예적인 거, 부귀 영화, 요게 딱 통로야. 이걸 알기만 해도 우리는 응답받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러면 얼마만큼 응답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성도님들은 세계 복음할 만큼 응답받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건강해야 됩니까? 세계 복음할 만큼 건강해야 돼요. 그죠? 아직도 목마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돼야 돼요. 그죠? 얼마만큼 내가 있어야 됩니까? 세계 복음할 만큼 있으면 돼요. 다른 것 때문에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명절 아침에 1계명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말씀 붙잡고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가지 문제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명예를 쌓고 수만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른 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내 마음에 내 모든 게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문제를 가져온 사단 마귀 이 존재를 알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인의 옷선으로 이 땅에 오시고 양의 피로 오시고 임마누엘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다 짓밟으시고 이제 우리 인생 문제를 완전히 끝내놓고 우리에게 신분 권세의 축복을 가지고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생애가 쓰임받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다 물리쳐 주시고 이제 사단이 활동을 알게 하시고 순간순간 우리를 속이는데 세 가지로 육신적인 걸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부귀를 가지고 속이는 것들을 알고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엎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